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볼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완전되고 완전되어 싸우니 믿음에 흔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완전되고 완전되어 싸우니 믿음에 흔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완전되고 완전되어 싸우니 믿음에 흔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완전되고 완전되어 싸우니 믿음에 흔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찬양할 때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힘이 있는데 그의 영원한 나라 오게 하소서. 내 영혼이 완전되고 완전되어 싸우니 믿음에 흔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완전되고 완전되어 싸우니 믿음에 흔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의 상황을 아시고 우리의 도움 되시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의 도움이 되어주세요.
우리의 힘이 되어서 우리의 갈 길을 밝혀주세요.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에게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살아계셔서 세상을 통치하시고 만왕의 주인 되신 살아계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오니 저희에게 말씀하여 주옵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게 하시고 우리의 영과 육이 주의 말씀을 따라 살겠다 다짐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동행하여 주셔서 이 시간에 다짐하고 깨달아 배운 내용들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의 말씀, 능력의 기도의 시간 되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걸 주께 맡기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역대하 13장 13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672쪽 역대하 13장 13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672쪽 역대하 13장 13절에서 22절 말씀을 저 한 절, 성도님들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여로보암이 유다의 뒤를 둘러 복병하였으므로 그 앞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고 그 뒤에는 복병이 있는지라. 유다 사람이 뒤를 돌아보고 자기 앞 뒤의 적병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부니라. 유다 사람이 소리 지르매 유다 사람이 소리 지를 때에 하나님이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을 아비야와 유다 앞에서 치시니 이스라엘 자손이 유다 앞에서 도망하는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므로 아비야와 그의 백성이 크게 무찌르니 이스라엘이 택한 병사들이 죽임을 당하고 엎드러진 자들이 50만 명이었더라.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항복하고 유다 자손이 이겼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음이라. 아비야가 여로보암을 쫓아가서 그의 성읍들을 빼앗았으니 곧 베델과 그 동네들과 여사나와 그 동네들과 에브론과 그 동네들이라. 아비야 때에 여로보암이 다시 강성하지 못하고 여호와의 치심을 입어 죽었고 아비야는 점점 강성하여 아내 14을 거느려 아들 22과 딸 16을 낳았더라. 아비야의 남은 사적과 그의 행위와 그의 말은 선지자 이도의 주석책에 기록되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대학생들은 지금 정확히 어제부터 시험 기간일 텐데 시험 기간에 낮에 최선을 다해서 시험 치르시고 저녁에 기도하러 나오신 대학생 우리 성도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응원합니다. 좋은 결과들이 분명히 여러분에게 노력한 만큼 이러면 안 됩니까? 노력한 것보다 조금 더 있을 겁니다. 오늘 역대하 13장의 말씀은 저희가 계속해서 하루하루 묵상해 오고 있기 때문에 스토리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면 말씀과 하나님 나라의 원리들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이스라엘의 왕의 역사들을 우리가 함께 훑어가고 있는데 역대하는 솔로몬의 이야기부터입니다. 사울과 다윗 이후에 솔로몬이 왕위에 오르고 솔로몬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지혜와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을 구하고 나서 하나님이 그에게 많은 준비하셨던 모든 복을, 은혜를 솔로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그 위쪽 그 유프라테스 강 유역에서부터 저기 아래쪽 애굽 유역까지 엄청 많은 땅을 차지하고 주변 나라들과 다 화친을 맺고 나라가 부국하고 강성하여서 주변 사람들의 부러움을 사면서 솔로몬이 칭송받으면서 살아가던 시기가 솔로몬 왕의 시기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통치 말년에 하나님께서 금하셨던 세 가지, 황금을 많이 쌓는 것과 그리고 군대, 철병거를 많이 가지는 것과 그리고 부인을 많이 맞아들이는 것. 부인을 많이 맞아들이는 것을 금하신 이유는 여기에서 어떤 외교적 노력을 이야기합니다. 당시 사회는 옆 국가, 도시 국가들의 왕의 딸을 자신의 아내로 맞아들이면서 그 왕의 딸이 내 부인으로 있으니 당신 국가가 쳐들어오면 당신 딸을 공격하는 꼴이 되는 상황을 만들어 놓으면서 여러 나라들과 그런 식으로 그 국가 간의 조약을 맺고 서로 보호하고 이런 노력들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부인이 성경 기록에 따르면 1000여 명에 이르렀다고 하니 얼마나 많은 부인들을, 얼마나 많은 개인적으로 국가를 보호하고자 하는 노력들을 했었었는지 저희가 가늠이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그런 솔로몬 통치 말년의 솔로몬의 행위를 하나님이 악하게 보셨고, 악하게 보심으로 말미암아 다윗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기억해서 솔로몬 때의 나라를 나누지 않겠으나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왕 때의 나라를 나눌 것을 하나님께서 예언하셨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신하였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10개 그 지파 사람들을 데리고 북쪽 이스라엘 북쪽으로 이동하면서 다른 세력을 형성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세력도 처음에 르호보암에게 접근하기를 당신이 세금을 좀 줄여주고 노역을 줄여주면 우리가 당신의 통치에 복종하겠다. 당신이 솔로몬 왕 초기 때처럼 하나님의 통치대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해주면 우리는 당신의 백성이 되겠다라고 제안했으나 르호보암이 그 제안을 거절함으로 자기 함께 자랐던 젊은 그 자기 뜻을, 자기 그 욕망을 그대로 이야기해 줄 만한 그런 그 신하들의 이야기를 듣고 오히려 솔로몬보다, 우리 아버지보다 훨씬 가한 세금과 훨씬 중한 노역을 맡기겠다, 너희에게 부과하겠다라고 하면서 그들을 강압하자 아예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두 나라가 나눠진 상황이 오늘 말씀입니다. 그리고 르호보암이 통치를 하다가 10여 년 통치를 하다가 죽고 르호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왕위에 올랐습니다. 르호보암은 북이스라엘의 10개 지파의 세력을 겁을 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한 민족인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전쟁하는 것이 옳지 않다 하시자 옳지, 안 그래도 무서웠는데 하나님이 싸우지 말라 하니까 전쟁을 포기합니다. 그래서 두 나라 간에 10여 년의 평화의 기간을 가집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의 르호보암의 아들 아비야 왕과 여로보암 왕은 생각이 달랐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들의 세력을 넓히고 자기들의 왕권을 안정시키고 자기들의 이름을 내고 서로 적대시하는 북이스라엘 남유다 나라를 해침으로 자기들의 안정을 꾀하는 그런 정책을 폈던 게 이 아비야 왕과 북쪽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의 정책이었습니다. 어제 말씀을 보면 재밌는 장면이 있는데 여로보암 왕이 전쟁을 준비하는 장면들을 쭉 기술하고 있는데 여로보암 왕이 제일 처음 하는 일이 황금 송아지를 만드는 일입니다. 황금 송아지를 만들고 그리고 레위 지파와 제사장들을 다 잘랐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는지 아는, 솔로몬이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했는지 봤던 그 제사장들을, 레위 지파들을 다 잘랐습니다. 그리고 군대를 80만 명이나 되는 군대를 모으고 그리고
아무나 송아지나 양을 몇 마리 이상 가지고 오면 그 사람들을 황금 송아지를 섬기는 제사장으로 임명시켜 줬습니다. 저는 처음에 이 말씀을 읽으면서 아니 도대체 나라 통치를 이렇게 하는 사람이 어디 있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몇 가지 좀 살펴봤더니 이게 당시 이 시대 여러 국가들의 전쟁 준비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니 다시 이야기하면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전쟁 준비 방식대로 여로보암이 전쟁을 준비한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옳다고 하는, 모든 사람들이 지혜롭다고 하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준비하면 이긴다, 그렇게 전쟁을 준비하면 남유다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방식을 채택했던 게 여로보암의 선택이었습니다. 우상을 만들고 그 우상을 감동시킬 수 있는 제사장 그룹과 무녀 그룹들을 뽑고 그 우상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온갖 그 제사 의식들을, 음란하고 태폐적인 제사 의식들을 막 행하고, 그리고 많은 군대를 이끌고 들어가서 전쟁을 하면 반드시 이긴다라고 하는 전략은 당시 모든 사람들이 통용되던,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던 전쟁 방식, 전략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남유다 쪽 아비야 왕은 겨우 모집한 군대가 40만 명, 북이스라엘의 딱 절반입니다. 근데 숫자도 모자란 것에 숫자도 모자란데 더더욱 위기 상황을 맞는 것은 이 40만 명이 한 군데 모여 있으므로 앞서 맞닥뜨리고 있는 북이스라엘 군대와 뒤를 둘러와서 포위하고 있는 복병들 가운데 그 40만의 군대가 쌓였다라고 하는 엄청난 큰 위기를 초래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두 민족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선택이 갈리는데 아비야 왕과 남쪽 유다 사람들 모였던 군인들의 군대의 행동이 갈립니다. 북이스라엘은 황금 송아지를 찾았고 남유다 쪽 사람들은 자신의 조상들이 섬겼던 자신의 조상 다윗 왕께 언약하셨던 소금 언약으로 내가 너희를 끝까지 보호하고 다윗의 왕권이 끊이지 않겠다, 다윗의 왕권 중에 메시아를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붙들고 남유다 사람들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남유다 사람들과 아비야 왕이 기도하기 시작할 때 드디어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대신하여 전쟁하시는 일이 발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날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생활을 하면서 많은 부분에 있어서 세상에 통용되어지는 방식, 세상이 성공했다라고 하는 방식, 세상이 잘 된다라고 하는 방식을 따라 살아갈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성공했다, 저 사람 멋있다, 저 정도는 해야지 라고 인정해주는 시선과 말들, 그런 인정을 그 사람에게 보낼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역대하 13장을 보면 저희는 아비야 왕이 아니라 여로보암 북이스라엘 왕을 인정해야 할 그런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세계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는 그런 방식으로 전쟁을 준비했습니다.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고스펙, 인맥, 그리고 온갖 그 아는 사람들을 동원하고 자기에게 좋은 유리한 위치를 선점해 줄 수 있는 모든 조건들을 다 갖추어 놓고 어느 회사에 지원하든지 어느 시험에 지원하는 그런 모양과 같습니다. 누가 봐도 그 사람이 이길 것 같은, 누가 봐도 그 사람이 시험에 붙고 합격할 것 같은, 그 사람이 취업이 되고 회사에 붙을 것 같은 상황을 여로보암 왕이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러나 정작 승리는 하나님을 붙드는 자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하나님이 대신하여 싸워주는 자들은 자신들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자신들의 생명이 언약하셨던
여호와 하나님의 손에 달렸음을 아는 자들에게 있었습니다. 부르짖는 자들에게 승리가 허락되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최근에 충격적인 신문 기사를 봤습니다. 저희 대한민국에서 개인으로서 집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이 1800채 집을 보유하고 있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예. 전국에서 1위는 1800채입니다. 2위가 550채인데 1300채 정도 차이 난다 하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그렇게 집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 아니 1800채, 500채 이렇게 이야기하면 사실 저희는 그 사람의 부의 그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가늠이 안 되기 때문에 별로 부럽지 않습니다. 그런데 옆 마을에 누가 여기 수성구나 아니면 이쪽 그 혁신도시에 땅을 사서 땅값이 2배, 3배로 올랐다더라. 그거 담보로 옆 동네 또 땅 샀더니 그 땅값이 또 올라가지고 그 사람 집으로만, 집이 5채고 집으로만 재산이 20억이 넘는다더라.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대부분 아이고 그 사람 투자 잘했네, 아이고 그 사람 성공했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최근에 세계적으로 유명한 한 그룹이 주식회사로 상장하는 그런 과정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전 국민들과 전 세계의 투자자들이 그 회사를 찾아서 투자하기 시작했고, 그 회사가 상장되면서 투자했던 사람들이 엄청 많은 돈을 벌게 되는, 그런데 이게 며칠 사이에 이 주식의 가격이 폭락까지는 아니고 좀 떨어지면서 뒤늦게 투자 대열에 합류했던 사람들이 자기 투자했던 재산을 손해보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랬더니 투자했던 사람들이 그 방모모 되는 대표에게 너는 돈 많이 벌었으니 우리가 투자했던 돈을 네가 배상해라, 이런 움직임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게 대한민국의 실정입니다. 여러분들과 좀 거리가 멋인가요? 네. 아마 여기 오늘 찬양인도 했던 성민 형제 나이쯤 되는 회사 친구들은 교회 안 다니는 다른 친구들은 대부분 비트코인이나 주식이나 다른 투자를 아마 하고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거 다른 얘기가 아니라 교회 안 다니는 제 친구들의 얘기기도 하고, 저희 알고 있는 지인들이 살아가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회사에서 월급 받는 걸로는 도저히 집을 장만할 수도 없고, 자기들이 꿈꾸는 유럽으로 여행 다니고 주말에 어디로 휴양지로 여행을 떠나고 이러한 삶을 살 수 없다라는 걸 스스로 이야기하면서 결국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어떤 가상화폐든지 이런 걸 투자해서 돈을 벌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아주 자연스럽게 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수고하여 땀 흘려 가족들을 먹여 살리고 돈을 벌어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리고 죄를 지어서 죄를 가진 사람들이 살아가야 할 삶의 자세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투기하여 돈을 번 사람들을 성공했다라고 하고 그들을 부러워하며 사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마치 여로보암이 세상 모두가 인정하는 방식으로 우상을 쌓아놓고 제사장들을 잔뜩 뽑아놓고 군대를 80만이나 준비한 그 모양을 보고, 이야, 여로보암 왕 역시 지혜롭다, 역시 나라 통치할 줄 아는구나, 돈을 벌려면 저렇게 해야지, 성공했어. 솔로몬 밑에 신하로 있다가 역시 자기 회사를, 자기 나라를 차리더니 저렇게 나라를 부국 강성하게 만들었어. 이런 평가들을 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실로 저희가 세상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성공의 기준에 따라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우리에게 맡기신 가정과 우리의 일터, 우리가 만나는 이웃들과 사람들과의 맺는 관계 속에서 그리스도 예수처럼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것, 진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로서 그들에게 본이 되고 생명 되신 그리스도를 소개하면서 사는 삶이 우리의 사명으로, 그것이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로 인정하며 산다고 한다면, 우리는 여로보암을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아비야와 남유다 백성들, 그 군대가 했던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해내서 하나님의 이름을 찾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일들을 시작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것은 때로 위태로워 보일 수 있습니다. 자기 앞에 북이스라엘 군대가 서 있고 자기 뒤에, 자기 옆에 테로가 막혀 있고 그들이 전쟁을 시작만 하면, 그들이 우리를 침략만 하면 바로 질 것 같은, 바로 무너질 것 같은, 내겐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것 같은 그러한 상황이 우리 눈앞에 펼쳐져 있을 수 있습니다. 취업이 막막하고 생계가 어렵고 다른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고 믿지 않는 부모님들이나, 아니 혹 믿는 부모님들조차도 지지해 주지 않는 삶의 모양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을 주시면서 맡기신 사명의 길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아비야와 같은 마음으로, 남유다 백성들과 같은 마음으로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꿋꿋이 버텨내야 되는 사명을 받은 자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성도 여러분, 세상이 추구하는 성공의 방식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어울리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세상적인 성공을 주시는 분이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추구하며 살고 그것에 빠져가지고 그것 아니면 마치 실패한 것처럼 여기며 사는 것은 하나님을 소유한 자들로서, 하나님의 이름을 가진 자들로서 참으로 부끄러운 일, 가지 않으면 더 좋은 길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험 기간을 앞둔 친구들에게 오늘 제 설교가 열심히 하지 않는 핑계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얘기는 한번 해주고 열심히 하지 않는 핑계로 삼지 말아달라 부탁은 한번 해야 되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삶의 방식이 옆에 불신 친구들에게 친절을 베풀고 플리마켓 하겠다고 땅에 못질하고 친구들 초대하겠다라고 친구들 이름 태그 걸어가지고 자기 친구들 초대하고 물건을 갖다 장사하고 팔기 위해서 그 일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고, 또 교회와 이 주변 이웃들, 마을 주민들과 어떻게 상생하며 살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그런 여러분들의 삶들의 길이 틀리지 않았다. 위태로워 보일 수는 있으나 희망과 앞에 펼쳐진 대로가 없는 길일 수는 있으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길이다 라고 오늘 이 아비야와 여로보암의 길이 여러분들에게 좋은 위로와 힘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북이스라엘과 함께 북이스라엘이 훨씬 축소되면서 생명을 잃고 맙니다. 여러분 우리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 삶을 감히 성공했다, 감히 충실하게 잘 살았다라고 평가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이름을 붙드는 길 외에 없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말씀으로 위로받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여러 기도의 제목들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찬양합시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강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주의 의지하여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지금 상황이 북이스라엘 군대에 둘러싸여져 있는 남유다와 같은 모습이 아닌지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온갖 기준과 세상의 온갖 요구는 우리들을 둘러싸고 마치 우리가 패배한 것처럼, 패배할 것처럼, 아무것도 이루어 놓은 것이 없는 것처럼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말씀은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주의 말씀을 의지하고 주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에게 하나님이 능력이 되어서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신다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나를 대신하여 싸워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약속하신 바가, 하나님 교회에게 언약하신 바가,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이름을 찾는 자들을 결단코 포기하지 않으신다 약속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한치 앞이 보이지 않는 이러한 어둠의 상황 가운데서 우리를 건지시고 하나님 승리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여, 우리에게 약속을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기대하며 기도합니다. 우리가 패배한 것 같으나, 우리가 못 쓰러진 것 같으나, 하나님 세상은 우리에게 실패했다고 말하고 있으나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이미 승리한 자들이며
약한 자들을 들어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어리석은 자들을 들어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그리스도 예수를 의지하는 자들을 세워 스스로 할 수 있다 말하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우리를 사용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인정하며 신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러한 믿음의 백성들, 하나님 신앙을 가진 승리의 군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가운데서 참된 승리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우리에게 실패했다, 그 길로 가면 분명히 망할 것이다, 너희는 이미 패배자다, 이렇게 선언하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을 붙드는 자가, 하나님의 이름을 찾는 자가 승리자이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대신하여 싸우실 것이라고 우리에게 확신 있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모인 성도님들과 함께하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보장하는 승리의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어리석은 자들을 세워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 약한 우리들을 세워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자들을 세워 스스로 할 수 있다라고 자만하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통해서 악을 추구하고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세상을 부끄럽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교회를 통하여서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이 되게 하셔서 세상이 하나님의 길로 돌아오는 회개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걸 주께 온전히 맡기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찬양합시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받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당신의 마음으로 동성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장 아쉬웠던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을 주신 분이신지도 알겠고 하나님께서 교회와 성도들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이신지도 알겠는데 그 하나님을 부르짖고 그 하나님을 내 마음에 담기에 내 마음이 너무나도 많이 분주하고 하나님이 아닌 것들로 가득 차 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는 게 저를 보게 되는 게 참으로 아쉽고 죄송스러웠습니다. 손을 들고 하나님 우리에게 승리를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셨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의 일들을 감당하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겠는데 내 삶과 내 생각과 내 마음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로 가득 차 있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없는 그러한 제 상태가 가장 가슴이 아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시간 함께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회개하는 성령님을 부어 주옵소서. 회개의 영을 부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했던 것들을 회개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 일,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찾을 때 하나님 우리 영혼이 더욱 정결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한눈 팔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 주십시오. 우리 회개하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더러워져 있습니다.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한데 내 안에 너무 많은 것들이 차 있습니다. 내 생각에 너무 어지럽고 분주하며 하나님 아닌 것들로 가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시간 주님 아버지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내 안에 주님으로만 가득 차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만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자복하며 회개합니다. 하나님 상한 심령을 위로하시는 주님, 우리가 가슴 아파하는 마음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애통하는 이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회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더 이해하고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성령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 내가 내 삶과 내 생활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성령 하나님의 이끄심이 우리 삶을 가득 채울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생각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는 맞고 내가 맞고 다른 이들이 틀렸다라고 생각하는 교만한 마음과 자만한 마음을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서 드러나고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교만하였던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우리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기 위해 하나님의 통치가 세상 가운데 평안으로 임하기 위해 저희를 부르셨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의 입술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닮기에 너무 죄악으로 가득 차 있고 분주하며 다른 데 관심을 쏟고 있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우리 마음의 중심에 모셔두고 있음을 하나님 이 시간 회개하며 자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 예수님만 모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입술이 더욱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고 되뇌이도록, 하루를 살아가며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말하고 생각하고 고민하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굳게 붙잡아 주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서 편하게 시원하게 하나님의 뜻을 펼치시고 말씀하시는, 성령이 자유롭게 역사하는 성령 충만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걸 주께 온전히 맡기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